고맙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지난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옛날이나 이제 지금이나 생명이 흐르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물질이나 또 이렇게 삼라만상이 흐르는 것은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수많은 생명들이 이렇게 이제 끝없이 이제 윤회하는 과정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육체가 가지는 모든 환경은 태어난 것만으로도 위대하고 성스러운 가치가 있으나 인식해가는 과정 안에서 참 인생이 사는 게 힘들구나 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요즘처럼 이런 세균 문제나 이렇게 이제 전파되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각 사찰마다 아마 세균, 나쁜 세균이 소멸할 수 있도록 발언하고 기도하고 예견들을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2500년 전에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들을 다 겪고 지나가는 과정이 있었고, 이런 과정 속에서 6가지의 가르침을 주셨어요. 누가 하셨느냐 그러면 고우타마시타테자, 깨닫기 전에는 고우타마시타테자의 이제 환경으로 있으셨고, 깨닫고 나서는 열애라고 하는 10가지의 법신을 가지시게 되셨어요. 우리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크게는 그 말을 표현할 때는 나무 보성열애 이렇게 이제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열애 식호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잘 아실 거예요. 배우셨지, 그지? 열애 식호. 이제 첫 번째 응공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응공. 그 다음에 정변지, 명예행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10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연불 속에 있는 우리가 이제 독성하고 연불 드리는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이제 차차로 이제 제가 살펴보시겠지만, 응공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공양받을 만한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그런 믿음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정변지라고 하는 것은 바른 것이 저 끝까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것은 옳은 것이다, 바른 지혜이다라고 이렇게 정변지라고 이렇게 말해요. 변이라고 하는 것은 가변이라는 뜻이거든요. 저 끝까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를 얘기하는 그런 이제 지는 알지자인데요.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명행족이라고 하는 것은 행하는 것이 다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후회하지 않는 일을 행한다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그리고 선서라고 하는 말은 착한 것으로 모든 것을 이룬다 이런 뜻입니다. 착한 것을, 모든 것을 이룬다 이렇게 표현해도 다르지 않다 이렇게. 세간애라고 하는 말이 이제 중요한 말인데, 이렇게 이런 환경 속에서도 세간에, 그러니까 벗어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그 경우라도 부처님 가르침 안에는 반드시 뭐죠? 세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설명하신 거예요. 그걸 세간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이건 다 안 외워도 괜찮습니다. 이것을 무상무사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더 이상은 더 구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이미 부처님은 구족을 가지셨고, 이렇게 시포라고 하는 명호로 가지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 무상사라고 하는 말은 더 이상의 스승이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더 이상은 이 진리가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시고, 그걸 조장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일체 평생을 살면서 자기 조절이 좀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제를 할 수 있다라고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과 땅에 천인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때 사자는 스승이거든요. 하늘 세계와 다시 표현하면 영계와 우리가 사는 현계, 이 사바세계의 스승이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끄트머리는 뭐라고 해야 되죠? 부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전부 같은 말이거든요. 세존이라는 말도 세상에 가장 존귀할 만한 대상이 서가세존이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10가지가 열의 시포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 얼굴 들어서 저좀 보시면 그냥 보시면 돼, 괜찮아. 열의 시포 이러거든요. 부처님의 10가지 명호를 갖습니다 이렇게 말해야죠. 그래서 첫 번째 은공, 정병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10가지의 세계를 설명해요. 서가세조는 자기도 발견한 세계, 깨달음의 세계가 발견이잖아요, 그죠? 그냥 쉽게 표현하면 발견이에요. 없던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있던 것을 알아차리는 거거든요. 모르는 것을 찾아내서 창조적으로 뭘 만든 것이 아니시라 이미 우리들 내면 안에 깃들어 있는 것들을 서가세존이 당신이 발견하신 세계를 열의 시포라고 표현됐고, 그 세계에는 마땅히 공양받을 만하고, 마땅히 뭐죠? 출세간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세계에서도 똑같은 세계를 사람도 깨달은 사람과 깨달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서가세존은 먼저 당신은 깨달은 사람이고 우리는 아직 깨달지 못한 부처와 똑같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불교가 이제 가르쳐주는 핵심이 뭐냐면, 태산 같은 저 병이 있고 태산 같은 아픔이 있어도 그 안에 뭐죠? 세간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간에서의 깨달음, 이해, 이게 풀해자거든요. 풀어내지 못할 것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 세간에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는 벗어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뜻이 서가세존의 가르침이십니다. 그렇죠, 그죠? 이제 그 길이 반드시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반드시 생길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제 정돈을 좀 해주시고, 이제 이 경전 안에 보면 다음 중에 이렇게 쭉 넘겨보면은 6가지의 가르침을 펴셨어요. 이 6가지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참선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묵바사리처럼 호흡하는 것을 제일 먼저 가르치셨거든요. 조식한다 이렇게 말해요. 또 들어 마시고 쉬는 것을 조식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호흡한다 이런 뜻인데, 그걸 제일 먼저 가르치셨어요. 사람이 이제 이 호흡하는 것을 무의식 중에 하잖아요, 그죠? 아니 우리는 다 일반적으로 무의식 중에 이렇게 호흡을 하잖아요. 안 그러신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다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호흡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서가세존은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죠? 육체라고 하는 것이, 나고 죽는 것은 당신의 호흡에 있다. 이렇게 한 호흡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죽는 순간에 그 한 호흡이 끝나지면 세상의 끝이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육체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호흡이 중요한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고 들숨과 날숨을, 그러니까 들어 마시는 호흡하고 내보내는 이 호흡, 수식하고 내어보내는 호흡을 이렇게 늘 그걸 먼저 헤아리는 일을 시작을 했어요. 정자하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허리 피고 머리 세우고 허리 피고 말 세우고 입은 다물고 이빨은 지극히 묶고, 이게 쉽지 않아요. 그죠? 그 혀는 천장 위로 이렇게 붙이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침이 이렇게 고이게 돼 있어요. 선방에 이제 가보면 꼴딱꼴딱 소리가 처음에 나요. 이제 그것까지도 시간이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그 작용이 이제 이루어지거든요. 실적으로 해보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이제 참선하는 법을 서가세존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뭐라고 했냐면 의단동로라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의단이 이제 의심이 다 끊어진 세계. 이 얘기는 이건 이제 가나선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게 의단동로라고 하나 우리 옛날부터 이렇게 전해져 왔거든요. 의심이 없어져 버려, 끊어요. 내가 이렇게 이 중생이라는 아픈 세계에 사는구나, 이렇게 내가 힘든 인생이구나, 내가 어렵구나 하는 이런 이 편견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게 이 깨달음의 시작이에요. 누구든지 불교를 접하고 또 이렇게 시장 기도를 행하고 또 이렇게 수행이라고 염불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냐면, 자기 안에 깃들어 있는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 현상이거든요. 우리 사바세계고. 그런데 깊이 들어가가 보면은 아플 게 없고 육체가 본래 없다라고 하는 진리를 깨닫게 되고, 또 아파야 할 대상도 없고 아파야 받을 이게 이 당체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제 좀 전에 반야신경 우리 큰 스님께서 읽으셨잖아요, 그죠? 무아니비설신이가 같은 말이거든요. 무아니비설신, 눈, 귀, 코, 입, 몸뚱아리가 당신에게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도 그것은 뭐죠? 편견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세간의 해라고 그랬어요. 세간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시는 분이 서가세존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신이 이해한 만큼 우리도 우리 몸뚱아리를 가진 우리 중생도 다 어떻게 한다고요?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참선을 시작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명상을 하는 것은 무엇부터 해야 되냐면 호흡을 쉬는 거예요. 그 쉬어보면은 100개 쉬기도 쉽지 않아요, 처음에 해보면. 그런데 잘 헤어질 줄 아는 사람은 1000개를 외우는 사람은 대단한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죠? 근데 해보세요, 되면 안 되지. 쉽지 않아요. 아주 고도의 집중력이 있어요. 자기 호흡 쉬는 거 있잖아요. 들여 마시고, 코로 들여 마셔서 입으로 내뱉는 경우에 요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불교에서는 코로 들여 마셔서 코로 내뱉는 거예요. 들으셨죠, 그죠? 혀를 천장에 올리고 이빨은 이제 살짝 가듬고 입술을 이렇게 다 다듬고 허리는 펴고 머리는 바르게 하고, 그리고 앉아서 천천히 급격하게 않게, 그리고 호흡을 길게 해라 그랬거든요. 근데 초심자 처음 하시는 분은 오래 살려면 호흡을 길게 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심하게 참아버리면 오래 살려고 하다가 일찍 가시는 수가 생기니까 뭐든지 급하게 하면 안 됩니다. 천천히 쉬어가면서 그게 이제 연습이 돼 해보시면 10분, 20분 자꾸 이제 매일 해보시잖아요. 그럼 이제 호흡이 자기가 이제 길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래 사는 거예요. 그거 시작함으로부터 이제 건강해지기 시작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호흡을 이제 갖게 되면은 이제 편안함이 이제 생기기 시작해, 앉아 있는 것만. 그래서 이제 호흡은 어디까지 가져가야 되냐, 배꼽 아래 그 보면은 거기에 그릇이 하나 들어있거든요. 단전이라고 그러거든요. 거기까지 의식이 내려가야 돼요. 호흡이 거기까지 가져가셔야 돼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 아직 감각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몸에 이제 그 항문이 있거든요. 관략근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딱 잡고 호흡을 거기까지 밀어넣으세요. 그러니까 요것만 할 줄 알아서도 하루에 10분, 20분만 요것만 잘해도 그 엄청나게 좋은 그 과정을 겪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호흡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쉬운 것 같은데도 여러 복잡한 관계 같은데도 이게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게 천천히. 그리고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하면서도 지장보살을 염두하고 지장보살을 한번 모셔가지고 자기 코로 들어와서 자기 안에 이렇게 단전 안에 들어와서 다시 이게 단전에서 거꾸로 이렇게 나갈 때는 신선하고 생명스럽고 가피력이 있는 지장보살의 실력이 들어와서 이제 체내에 나쁜 모든 아픔이나 고통이나 부조화한 것이 다 이렇게 해서 다시 빠져나갑니다. 라고 이렇게 느끼는 수행을 5분, 10분이라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봄맞이 기도는 염주 하나씩만 하면 됩니다. 그 말씀드렸습니다. 저녁에. 염주 하나 아시지, 이제? 염주는 다 가지고 계시지? 혹시 안 계신 분은 내가 좀 팔아야 돼서요. 저쪽에 염주 한 번 딱 넣으면서 지장보살을 부르시고, 아까 좀 전에 호흡 말씀드렸죠, 그죠? 그렇게 작용을 하면서 앉아서 요게 한 5분, 10분도 채 안 걸려요. 천천히 이렇게 하시고, 요걸 좀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자기가 염주 하나를 더 하시면 좋아. 그리고 더 하고 싶으신 분은 염주 하나 더 하셔도 돼요. 늘 지장보살 이렇게 보면서 마음속 깊이, 어서와요. 마음속 깊이 불보살님의 가피가 늘 나한테 이렇게 내재되어 있구나,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깊은 느낌을 좀 가지시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죠? 그렇다, 이렇게. 두 번째, 간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경. 간경은 이제 아시죠, 그죠? 경을 보는 건 본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사태를 이렇게 본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죠? 경전을 보는 것도 본다, 이렇게 말해요. 읽는다 안 하고 본다 이거든요. 그러니까 읽는 것은 기능이지만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한다라는 말을 전제로 하고 있잖아, 그죠? 아니어도 그렇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법문을 이렇게 듣는 것을, 이걸 다 이제 간경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법문 듣는 거를. 그래서 법문 듣는 것들을 열심히 들으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반드시 지혜의 눈이 열리도록 이렇게 발언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연불수행입니다. 연불수행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연불수행이잖아, 그죠? 철원심원사에서는 여기 지장성지여서 지장보살님 용어를 많이 부르는데 노력을 하셔야 돼. 그래서 지장보살, 이렇게 지장보살 이렇게 하거든요. 이 지장보살 하면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저 불보살님께서 혹은 지장보살님께서 나를 보살펴주고 우리 가족과 우리 사업과 내 생활과 내 공간을 다 보호하고 보살펴주고 계시고 지켜주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이런 염념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쭉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되면은 반드시 삼매 현전이 이루어진답니다. 삼매라고 하는 것은 집중이 아주 고도화된 것을, 아까 호흡 얘기했죠, 그죠? 1000번 정도 헤아리면은 그게 쉽지 않아. 한번 해보세요. 근데 100개 쉬는 것도 잊어버려요.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2판 4판 되다 보니까
이제 돈 셀 때 100개 쓰는 것도 중간에서 한 번씩 왔다 갔다 해요. 여기 사무실에서 자꾸 돈 세면서 왜 1,000원짜리 자꾸 집어넣는지 몰라. 어떤 분이 자꾸 1,000원짜리 집어넣는지. 이제 연세가 들면은 이게 제정신이 없어가지고 이게 5,000원짜리하고 5만원짜리하고 구분이 잘 안 돼. 그래서 이제 연불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하거든요. 연불을 공부를 하시게 되면 저 뭐죠? 삼매현전이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연불이 큰 공덕을 이뤄요. 가난한 사람은 복을 불러일으켜주고 불편한 사람은 편안하게 옮겨주고 괴로운 것은 그 행복한 것으로 옮겨주고 아픔이 있는 사람에게는 건강한 쪽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바꿔주는 것이 연불의 힘이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나쁜 것은 없어지고 좋은 것은 오게 합니다. 지장보살 그 염호 속에 이제 그런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이제 2,500년 전에 부처님 당시 때도 그 세상은 그렇게 힘들었어요. 지금도 2,500년 지금 지난 이 시간대에도 우리들의 삶 속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또는 사회적으로나 우리가 환경적으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는 시대대이거든요. 그럴 때 서가시전은 6가지의 길을 가르치셨어요. 그게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그죠? 명상하는 거, 참선하는 거.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부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 세 번째 뭐죠? 연불 수행하는 거.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는 주력 수행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게 이제 그 티베트시나 이쪽에서 얘기하는 밀교거든요. 이 경전을 외우는 거예요. 그죠? 저쪽 티베트 나라 가면은 모든 그 행사가 뭘 하죠, 그죠? 오마니바메 오마니바메 이렇게 하잖아, 그죠? 우리가 하는 여기서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지장보살 이렇게 가르거든요. 근데 이제 지장보살 하다 앉아서 가만히 있다 보면은 딴 거 하고 있어. 갯돈 챙기고 있거나 어디 잊어버렸던 거 챙기고 있거나 그동안 생각 안 했던 거 그거 별게 다 일어나게 돼 있어. 근데 이것을 다 놔버리고 지장보살 명상만 하나 더 가지고 계시면서 진행을 하시게 되다 보면은 반드시 업장이 소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연불이나 주력이란 말이 같은 말이잖아, 그죠? 이걸 좀 세게 하면은 주력이고 평소 하시는 것이 연불이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삼매현전하고 업장은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도 이제 복이 모자르고 복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불사 수행을 해야 된다. 불사라는 말 아시죠? 그죠? 조금씩 나눠주고 공양을 하고 예경하고 보시하는 게 다 그게 불사예요. 불자님들이 오셔가지고 절하는 것도 그게 불사고 설한데 올리는 공양하는 것도 불사예요. 초 하나 밝혀오는 것도 그게 다 불사입니다. 내가 집에서 가족들에게 편안하게 대하고 편안하게 이 따뜻한 말과 따뜻한 표정을 지어주는 것도 이것도 불사입니다. 불사하는 가정 안에는 모든 공덕이 생깁니다. 제가 우기는 게 아니라 서가세종께서 이렇게 6가지 길을 가르쳐 놓으셨어요. 그렇죠, 그죠? 큰 스님 그러시지. 이렇게 이제 수행하면은 반드시 이제 사후를 경전 안에는 그렇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후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게요. 그게 지금 우리가 봄맞이 여기에 제지내고 공양하고 조상님께 감사예경 드리는 이런 행위 자체를 이거를 사후 수행이라고 이렇게 말해야죠. 우리 조상님을 위해서 공양하고 예경하는 것이지만 오늘 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에게 공덕을 쌓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 사후에 공덕이 생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사후에는
반드시 왕생정토한다라고 이렇게 답을 해놨어요. 이 가르침이 이제 우겨서 하는 일이 아니고 서가세종께서 경전 안에 이렇게 털어덜어 이렇게 해놓은 것들을 이렇게 다른 스님께서 이렇게 정리해 놓으셨네요. 이것을 일러서 그 불처님 맞으면 이로써 제 불보살님의 혼염한다 이렇게 말해요. 혼염이라고 하는 것은 늘 보살펴 주고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어디서? 불보살님으로부터. 그래서 이걸 가피를 받으시고 원래 불성세계로부터 일체 천룡 팔구 신중님이 옹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런 가르침이 불교에서는 꼭 이렇게 당신이 체험하고 당신이 뭐죠? 당신이 깨달았고 당신이 이해했고 당신이 찾아본 다음에 일체 중생을 다 살펴보니까 다 불행하게 살 이유가 없는데도 불행하게 살고 괴로워하는 마음속으로 살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사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것은 그죠? 올바른 수행을 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불교식으로 정돈한 것이 제일 첫 번째는 명상하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참선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호흡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죠? 간경. 부처님 이제 가르침을 꼭 배우는 거. 세 번째는 뭐죠? 선지 연보라고, 네 번째는 꼭 간경해야 된다. 이제 주력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이제 본래 네 가지만 가르쳐져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두 개 더 붙였어요. 뭐라냐면 반드시 불사 수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사후 수행을 준비해야 된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잖아, 그죠? 그리고 어제 잠게 일어난 게 또 오늘 일어난 것 같고요. 우리 불자님들은 안 그러신가 봐. 자고 일어나면은 또 같은 날이거든요. 눈 뜨고 보면 또 같은 날이에요.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 눈 뜨잖아, 그죠? 어느 순간 이 육체가 끝날 때가 언제든지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그거 진리잖아, 그죠? 태어난 자는 소멸을 따르는 것이 그게 이제 진리잖아, 그죠? 언젠가 나도 눈을 뜨면은 죽을 날이 딱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오래 살 것 같지만 눈을 딱 뜨고 나는 그 순간 보면은 그 자기 평생 산 것이 한순간이라는 걸 알게 돼요. 이해가 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절에 오늘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집에서라도 이 내용들을 좀 잘 참고하시고 이게 짧은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연불하는 사람은 연불이 맞는 대로 또 주력하는 사람은 주력하는 것을 이렇게 좀 공부를 하시고 특히 이제 하실 수만 있으면 관세음보살이 이제 그 자기 선근에 대한 분들은 관세음보살 기도하셔도 되고 아미타불 발음이 세니까 아미타불 도량에 있으신 분들은 아미타불 공부하셔도 아무 장애가 없습니다. 근데 가장 쉬운 방법이 연불수행입니다. 연불수행에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나쁜 것은 없애주고 좋은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는 원동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불보살님의 명호이고 가피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법당에 좀 참여하지 못하실 때도 집에서 5분, 10분이라도 꼭 기도 수행을 발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